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간증하실 분 계십니까? 그리스도인과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부터 7절 말씀.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최근에 우리 기독교계에서 굉장히 공격받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존 누가 형제가 쓴 11조를 넘어서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크리스찬하고 11조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결론을 맺은 책인데, 이 책이 나오니까 일반교회에서는 완전히 이단적인 책으로 막 몰아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책을 한번 쭉 읽어보면서 아주 굉장히 정확하게 잘 말했습니다. 굉장히 정확하게 잘 말했는데, 정말 오히려 가장 성경적이고 저하고 아주 참 의견이 제가 성경에 연구한 바하고 너무나 많은 부분이 공통되고 일치한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11조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참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것을 한번 뚜렷하게 매듭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으로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참 제 자신이 성경을 보면서 그동안에 확신했던 것도 있고, 또는 이 조누가 씨가 쓴 11조를 넘어서라는 책에서 또 새롭게 보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그런 것들을 아우러서 전부 집약적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11조 부분은 돈에 관계되기 때문에 많은 신자들이 긴장을 합니다. 저는 과거에 제가 어느 신학원에서 율법과 복음을 강의할 때 이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하면서 크리스찬들이 율법에서 자유하다는 메시지를 하면요, 꼭 질문 나오는 게 11조 안 바쳐도 됩니까? 그 질문이 꼭 나옵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논쟁거리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돈과 갈려 있으니까. 현대인처럼 돈이 사람의 마음을 좌우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도요, 애들 지각하면 두들겨 패고 막 야단치고 청소시키고 이래도 지각이 안 줄어요. 근데 어느 반에서 지각하면 10,000원, 1분에 1,000원씩 이런 식으로 하니까요, 그 반이 지각이 거의 없어요. 애들이 막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식은땀을 흘립니다. 두들겨 패는 거는요, 애들이 5분만 더 잘게, 5분만 더 잘게 그러는데, 지각비 10,000원 하면요, 애들이 5분만 더 잘게가 없어요. 그냥 스프링처럼 탁 일어납니다. 그렇게 이 돈의 위력이 대단해요. 여러분들 아마 오늘날에 왜 그러냐? 현대인들의 마음속에는 돈이 하나님입니다. 되게 돈에 민감하지 돈에 민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도대체 11조가 뭐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11조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시간이 아마 허락될지 모르겠어요. 먼저 여러분들 율법에서의 11조를 같이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율법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성경에 보면 구약의 율법에서 아주 명쾌하게 11조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네, 감사합니다. 참 이렇게 사려 깊은 형제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율법에서는 11조를 레위기 27장 30절에서부터 31절 말씀에 이런 게 나옵니다. 11조를 어떻게 하느냐?
땅의 10분의 1,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속물이라. 사람이 그 10분의 1을 속하려면 그것에 그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11조 떼어먹으면 그 11조 떼어먹은 것을 속하기 위해서 20%를 더 집어넣어서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다. 반드시 10분의 1을 바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14장 22절에 보면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드시라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레위기 27장 32절에 보면 소나 양의 10분의 1은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마다 10번째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니. 그래서 당시에 10분의 1을 그냥 바치라 그러면요, 양 중에서 아주 그 비리비리하고 눈알이 하나 빠지고 다리 저울고 이런 것만 바칠까봐 하나님이 그러지 말고 줄 쫙 세워서 막대기에 통과시키면서 10번째마다 띠라 그랬어요. 그래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11조는 도대체 어디에 쓰였냐? 우리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11조의 용도를 보면 11조는 세 가지 용도로 쓰였습니다. 어디에 쓰였냐면 첫째는 레인을 위한 11조라 그래서 민수기 18장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에 나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지파는 모두 몇 지파입니까? 이스라엘 지파가. 예? 12지파죠. 12지파인데 나중에 그 요셉 지파가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로 갈라지면서 결국 레위 지파까지 합하면 13지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땅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레위 지파만 기업이 없습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안 줬어요. 딴 사람들, 옛날 사람들이 땅이 없으면 뭘 먹고 삽니까? 땅에서 다 농사 짓고 거기다 양 치고 거기다 과실을 포도나무 심고 그걸로 다 먹고 사는데 모든 지파에게 땅을 다 줬는데 레위 지파만 땅을 안 줬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우리 어떻게 먹고 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 했냐면 내가 바로 너희의 기업이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를 섬기는 걸로 내가 나에게 주는 그 헌물로 다 먹게 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11조를 갖다 바치면 그 11조를 레위 지파에게 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레위 지파가 12지파가 11조 내면 어떻게 됩니까? 예? 조금 더 제일 부자죠. 제일 부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기업으로 삼는 지파를 그렇게 가난하고 비참하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레위 지파라는 그 지파가 있다는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바쳐야 된다는 그런 바로 이 공식이 성립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11조는 그 레위 지파만 쓰는 게 아니라 또한 누구도 썼냐면 축제를 위한 11조라고 해서 신명기 14장 22절에서부터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서부터의 말씀은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드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 11조를 가지고 쭉 밭으로 올라가서 그 11조 중에서 일부를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그럼 11조 일부를 잘라 먹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요세푸스의 글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인에게 바치는 11조 따로 그리고 나머지 중에서 10분의 1을 요걸로 썼다 그래요. 조금씩 겁나기 시작하죠 여러분. 지금 11조 가치도 쩔쩔매는데 또 있어! 12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그 다음 율법 구제를 위한 11조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신명기 14장 28절 29절에 있는데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인인과 내 성 중에 우고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라. 이 11조가 또 어디에 사용되냐면 정말 그 객과 고아와 과부를 구제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1조에서 이것도 사용하면 되는구나. 근데 요세푸스에 하면 이게 제 세 번째 11조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는 13조를 바쳤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율법을 지키려면 똑바로 지켜야 됩니다.
어설프게 지키면서 율법 잘 지켰다고 그러지 마시고 정말 13조를 바친 겁니다. 근데 이것을 다 무시하더라도 실제로 만약 11조라고 하더라도 아무튼 11조의 용도는 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레위 지파를 위해서 바쳤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 제사 드리거나 11조 바치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갔을 때 자기들의 그 여행 비용과 먹고 마시는 거를 전부 다 그 11조로 충당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이 고아와 객과 과부를 위해서 바로 구제를 위해서 이 11조를 그들이 사용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11조는 과연 모든 것에 다 10분의 1이냐? 모든 것에 다 10분의 1이냐? 최근에 그 한기총에서 나온 어떤 캠페인이라고 그럴까요? 거기에 보니까 모든 능력의 11조 운동을 시작하는 걸 제가 봤어요. 모든 능력의 11조 운동. 그래서 뭐 시간의 11조 아니면 뭐의 11조, 뭐든지 우리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자. 저는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동의하고 인정합니다. 근데 그 근거를 바로 이 11조에서 전부 다 끄집어낸다면 상당히 곤란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 민수기 31장 25절에서부터 30절 말씀을 잠깐 본다면 민수기 31장 거기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31장 25절에서부터 한번 봅시다. (31장) 25절에서부터 30절 봅시다. 25절부터 3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족장들보다 이 탈취한 사람과 짐승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자, 이들이 싸움 나가갖고 전쟁에 승리했어요. 승리함으로써 그 탈취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탈취물을 얻었을 때 이 탈취물의 몇 분의 몇을 하나님께 바쳐야 될까요? 예?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00분지 1을 여호와께 드리게 하되. 500분지 1. 세상에 이렇게 조금 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취하여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30절에 또 이스라엘 자손의 얻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의 50분지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인에게 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합리적인가 보세요. 왜 500분지 1인지 아세요? 싸움 나간 사람들의 것을 500분지 1. 누구한테 주라 그랬습니까?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라 그랬어요. 엘르아살은 몇 명입니까? 한 가족이에요. 그 가족에게 주는데 지파가 나간 거에 10분의 1 줬다간 그 가족은 어디 둘 데도 없을 거예요. 둘 데도 없을 거예요. 500분지 1을 줘라. 그 다음에 남은 사람들의 50분의 1은 누구한테 주면 레위 지파에게 주라. 레위 지파는 사람이 많죠. 레위 지파는 사람이 많으니까 50분지 1을 주라 그랬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11조가 마치 무슨 공식인 양 그렇게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적용된 경우도 있다는 걸 구약성경에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구약성경에는 11조만이 아니라 이런 처음 읽은 열매도 그 하나님께 바칠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 9절 10절에 보면 우리 다 외우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암송해 봅시다.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우리 교회 형제들은 이런 구절까지 다 외우고 있어요.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처음 추수하는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저도 옛날에 교직에 처음 나왔을 때요,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첫 월급을 드릴 때 봉투, 옛날 우리 교직에는요, 은행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봉투에 돈을 넣어서 줬어요. 그 옛날 시절의
아는지 몰라요. 그 봉투에 돈을 넣어서 줬는데 그 봉투에 동전 있는 거 그대로 그냥 그대로 갖다 냈습니다. 그대로. 그렇지만 난 조금 죄책감이 시달렸어요. 죄책감에 시달린 것보다도 뭐가 겁나냐면 그래서 내가 첫 달을 밥을 안 먹었어요. 밥을 먹으면 그 밥값을 제하거든요. 그 밥을 먹으면 밥값 제하면 이게 첫 열매가 안 되기 때문에 밥을 굶고 딴 데서 뭐 먹고 살고 막 그런 걸로 내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참 그렇게 미련할 정도로 이 첫 열매를 공경했더니 오늘날 이렇게 잘리지 않고 제가 이렇게 교직에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우리가 첫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저는 정말 이 구약에 많은 헌금 부분들이 쭉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신약에서는 어떤 헌금관을 갖고 있느냐? 신약에 와서 동일하게 이 11조 개념이 계속 흘러들어왔느냐 이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궁금한 거예요. 정말 이게 어떻게 우리가 다뤄야 되느냐? 자, 우리 신약의 헌금관을 잠깐 보겠습니다. 신약의 헌금관은 첫째,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서 자유한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7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서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7장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율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섬기냐?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라 그랬습니다. 의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의문이라는 게 어떤 사람은 뭐 캐션 마크로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문이라는 것은 의식적인 문자라는 낱말 뜻 자체는 그거예요. 의식적인 문자. 다시 말하면 율법의 그 글자에 얽매여서 섬기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섬기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것이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은 구약을 보면서 거기서 참형상을 자꾸 찾아내야지 구약을 참형상으로 보고 그걸 그림자를 찾아내면 큰일 납니다. 예를 들면 예루살렘 성전이 왜 성전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믿었어요. 거기에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으로 각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루살렘을 제외한 나머지는 절대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다 회당이었어요. 회당.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2개 갖고 있은 적이 있어요? 전 인류 이스라엘 역사엔 성전 2개가 없었습니다. 성전은 언제나 하나였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회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이젠 그 성전을 뛰어넘은 겁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에게서 성전은 뭐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성전 아닙니다. 이거 절대. 이 건물 성전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주님 이 거룩한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이 건물 없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이 곧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가정에 모이면 가정이 성전이고요. 여러분이 들판에 모이면 들판이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 몸이 성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랬죠.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뜻은 뭐냐?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킴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시고 난 뒤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누구와 함께 거하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거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 명백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사람은요, 건물에서 자유해지는 겁니다. 이게 참형상이에요. 근데 놀라웠게 예루살렘 성전을 본받고 그걸 참형상으로 알고 예배당은 예루살렘 성전 비슷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그건? 예? 그래서 예루살렘은 비슷하게 만들어서 제가 이 말씀 전하는 것을 금을 짝고 갖고선 여기는 지성소. 그리고 여기다 내 뿌연 커튼을 내려갖고선 신비한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메시지 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드디어 그럴 거예요. 그래, 우리 교회는 예루살렘 성전을 닮았어. 그렇지만 저는 단연코 말하는데 그것은 사입입니다. 왜냐? 참형상이 나왔는데 그림자를 본받아서 그림자를 또 만들었다면 그건 사입이에요. 여러분 제 말도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에 보면 유월절이 있습니다. 구약에. 구약에 양을 잡아서 피를 묻혔어요. 근데 그거의 참형상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써 유월절 양이 되셨어요. 그게 참형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참형상을 잊어버리고 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월절 양을 잡아서 발랐는데 우리는 명절 때 양은 못 잡더라도 팥죽이라도 바르자. 우리 옛날 조상들은 팥죽을 또 문지방에 막 바르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선 우리 옛날 조상이 혹시 이스라엘 지파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런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의 한 지파다. 아무튼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그림자를 보고선 또 모방을 하면 그건 뭐가 돼요? 뭐가 된다고요? 사이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엉터리가 되는 겁니다. 유월절 양을 봤을 때 우리는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의문에 속한 것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영에 속한 것으로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구약에서 11조는 어떤 그림자인데 그 11조는 참형상이 뭐냐 이겁니다. 그 사람들이 양과 소산물의 11조를 바쳤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월급의 11조를 바쳐야 됩니다. 또 우리 그림자를 본받아서 또 새로운 그림자를 만들어내야 됩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이 12조의 참형상이 무엇인가를 하나씩 우리가 접근해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0장 8절에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8절. 히브리서 10장 8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여러분들 여기서 예물이라는 말이 있죠? 이 예물이라는 말이 헌금입니다. 헌금. 오늘날에 말하면 헌금과 같은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원치도 않고 기뻐하시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 바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헌금을 바치는 것이 신약적인 개념에선 폐지되었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고찰해 봐야 되겠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헌금들이 어떻게 바쳐졌냐? 이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형식으로 바쳐진 케이스가 없어요. 신약에서는.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지는 개념으로 바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어떤 개념이냐? 목적을 분명히 둔 그런 헌금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헌금이라는 말 자체는 그냥 돈을 바친다는 뜻입니다. 돈을 바친다. 그죠? 예물은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이제 드리는 헌금이 예물이겠죠. 근데 여러분들 연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연보. 연보는 뭐냐 하면 재물을 내어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연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신약에서 많은 헌금들은 다 연보 개념으로 들어졌다는 겁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8장 2절을 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 2절. 자, 빨리빨리 찾아보시죠. 고린도서 8장 2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아주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이 예물이나 헌금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이 연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고린도후서 9장 11절에 보면 또 한번 읽어봅시다. 9장 11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연보를 했다 그랬어요. 왜 이런 연보가 왜 일어났냐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예루살렘에 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가뭄이 들고 기근이 들어서 굉장히 어렵고 굶게 되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이방 크리스찬들이 우리 예루살렘의 형제들을 도와야 되겠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굴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그들하고 대화도 나눈 적이 없는 그 사람들인데 단지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는 형제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이방의 형제들이 다 돈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보내기로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내기로 했는데 이방의 형제들 돈이 많은데 조금 악어 눈물처럼 찔끔 짜서 보낸 게 아니라 정말 이방 형제들도 굉장히 가난한데 힘껏 돈을 모아서 이 예루살렘에 보낸 겁니다. 그것이 막 감동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게 감동이 되죠? 부자가 나한테 5,000원 줬다. 감동이 안 옵니다. 근데 저 형제 참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 먹고 살기 힘든 형제가 자기보다 더 가난한 것 같다고 와서 도우면 그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슴이 찡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그 이방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예루살렘 형제들을 도운 겁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헌금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헌금해야 될 것이냐? 우리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신약의 헌금 원리입니다. 9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기 보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이게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헌금 원리인데요. 이게 기가 막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날의 많은 교회에서 말하듯이 11조가 그렇게 강조된 중요한 거였다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 할 필요 있어요? 한마디 딱 하면 됩니다. 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10분의 1 내라. 11조 내라 그러면 돼요.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말합니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거두면 많이 거두는데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 여러분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는 것과 11조가 같은 의미입니까? 부딪히는 말입니까? 예? 오늘날 사도 바울이 한국교회에 나타나면요 즉시 이단될 거예요. 저 사람 봐라. 아니 10분의 1을 바쳐야지 뭐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해? 그 기분 내키는 대로 해? 있을 수도 없다. 이단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왜냐? 사도 바울은 자기 입으로도 그리스도인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말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갑자기 12조를 들먹이면 얼마나 웃기는 사람 되겠어요. 앞뒤가 모순된 사람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아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그래서 딱 인터벌을 줬는데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사도 바울이 10분의 1 내지 10분의 3 이렇게 했으면 숫자적으로 명쾌 할 텐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요걸 인터벌로 줬습니다. 인색함은 뭡니까? 자기 양심이 알아요. 참 인색하다는 거. 예? 100만 원 번 사람이 주님께 내 모든 걸 드립니다 하면서 1,000원을 딱 바칠 때 스스로 양심이 어떻겠어요? 찔리겠죠. 근데 여러분들 100만 원 바친 사람이 빚 때문에 이자를 다 갖고 나니까 10만 원 딱 남았어. 애 분유 먹일 돈도 없어. 분유 먹일 돈이 없는데 1,000원은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 가운데서 그가 1,000원을 바쳤다면요, 그거는 인색한 헌금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억지로 하지 말지니, 자, 김 집사님은 1,000만 원 바쳤습니다. 이 집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이 집사가 그냥 분기탱천해서 난 1,200 바칩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시에는 분기탱천해서 했지만 집에 가서는 한숨 푹푹 쉬면서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이게 억지로 바치는 거죠. 그래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11조 내는 자를 사랑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어떤 자를 사랑하신다 그랬냐면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저는 요번에 우리 교사 모임 때 교장 선생님 한 분이 참석하셔서 대화를 나누는데 이 교장 선생님이 참 신앙이 좋으신 분입니다. 이분이 글쎄 이 12조 문제를 내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나눌 때 이분이 그래요. 자기가 한 번은 월급을 매일 부인한테 갖다 주는데 이 부인이 글쎄 11조를 안 바치고 그 중에서 20만 원만 딱 하나님께 바치더래요. 이 사람은 안 되겠다 이래갖고 부인한테 월급 압수. 그 다음서부터는 자기가 11조를 다 계산해갖고 아주 그냥 계산이 두들겨 가면서 완벽한 11조를 이 교장 선생님이 딱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그냥 인상을 팍 쓰고 그냥 둘이 갈등이 생긴 겁니다. 그러다가 이 교장 선생님이 생각을 고쳐먹었어요. 이래갖고서 맨날 11조 때문에 싸우면 이게 뭐가 기쁘시겠나. 그래갖고선 모르겠다 하면서 부인한테 딱 주고 당신이 정말 기뻐할 만큼 바치라 했더니 부인이 그냥 좋아하면서 20만 원만 딱 바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즐겁게 내면서 그 집이 아주 화목하고 굉장히 축복된 그 기간이었대요. 그 기간이. 굉장히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부인이 점점 믿음이 커지면서 이제는 10분의 1 정도를 바친다는 겁니다. 이거 일반 교회에서 이런 얘기 했다면 완전히 쫓겨나기 딱 좋은 간증일지 몰라요. 저는요, 성경에서 명백히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정말 즐겁게 낼 때 그 헌금이 진짜 아름답고 축복된 헌금이고 하나님이 그런 자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인상 팍 쓰면서 바치면 바치지 마세요. 11조 낼 때마다 부담된다 하면 그렇게 내지 마세요. 정말 부담만 되고 축복 하나도 못 받습니다. 그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돈은 돈대로 다 내고 축복 못 받고 사랑도 못 받고 그것처럼 손해보는 장사 없어요. 여러분들 정말 즐겨내는, 여러분이 정말 난 기쁨으로 난 주님께 바칩니다. 그걸 내세요. 아시겠습니까? 저는 안 바칠 때 기쁨이 옵니다. 과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근데 저는 정말 여러분이 즐겨 바치는 대로 주님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신앙 있는 크리스찬들은 구약의 신자들이 10분의 1 정도 바쳤으니까 대부분 그걸 라인으로 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정도 못하겠느냐 해서 바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요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는 제 자신도 한 10분의 1을 바치는데, 따지고 보면 아마 그 이상이 되겠지만 그냥 대강 한 10분의 1 바치는데, 저는 그 10분의 1 바쳤다고 해서 지금까지 그 10분의 1이라고 해서 11조라는 단어를 과거에 사용했었습니다. 그래도 10분의 1이니까. 근데 이제 그 단어를 자꾸 사용한 나머지 그게 자꾸 우리 크리스찬들의 율법처럼 돼버린 거예요. 이제 크리스찬들 이제 그 단어 사용하면 안 돼요. 앞으로 크리스찬들, 우리 교회에서는 그 단어 사용하지 마세요. 11조라는 단어. 11조. 그러면 진짜 10분의 1인지 그냥 명쾌하게 계산해서 10분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나지 않으면 12조라는 단어 사용하세요. 27만 9,587원 50전 이렇게 딱 받치면 11조로 인정해 주겠어요. 그거보다 1원이 더 많거나 1원이 적으면 아마 여러분 속이는 거가 될지도 몰라요. 너무 잔인하게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왜 이런 말 하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그 12조라는 단어를 자꾸 사용해서 여러분이 자기도 모르게 그게 또 하나의 율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경영 형제한테 중국 성경에 도대체 이 구절이 어떻게 적혀있냐 읽어봤어요. 우리 저 천진리 자매가 중국 성경 갖고 있습니까? 예. 9장 7절에 보니까, 거기 보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에게 요 본심 소 작정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중국어로 좀 읽어주세요. 우리 저 자매님이 한번, 천진리 자매가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을 중국어로 한번 유창하게 좀 읽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잠깐 나오세요. 잠깐 나와서. 네. 네. 잠깐 나오세요. 자매님 잠깐 나오셔서 여기 마이크 잡고 한번.
정확히. 안녕하세요. 第七节，个人要随本心所酌定的，不要作难，不要勉强，因为捐得乐意的人是神所喜悦的。阿门。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9장 7절에 각인, 요수, 본심소, 작정적, 불효장난, 불효건강. 예, 이거 간자체로 해서 제가 잘 못 읽겠습니다. 번자체로 읽겠는데. 이래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이라는 신, 소희, 수적. 주인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이거예요. 내는 자를. 아무튼 뭐 이런 종류가 쭉 있어요. 완전히 그 한국식